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에 관해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잊지 말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잊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복은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은혜만 마음을 두시고 받을 복에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미련을 두지 말자. 미련을 두지 마세요. 다 받았는데 이제 받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받아서. 그래서 미련을 두지 말고 그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것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도 sometime 그죠? 우리는 관심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복이 좋긴 좋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 땅이 육체가 흙이라서 소육의 사람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상 섬기면서 받아지는 그런 복은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빌어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복은 여러분들이 빈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생각지도 말자. 아멘. 많이 받았으니까 받은 것만 바라보면서 지난주 설교 끝나고 하니까 정원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래요. 찬양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받은 복을 여러분 늘 세워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미련도 갖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자. 근데 그 복이 제가 드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 우상을 통해서 얻어지거나 흙을 통해서 받는 그런 복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진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예수님은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신 거예요. 그 복이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 여러분에게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받은 복이다. 받을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금주는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뭐, 연대적으로 따지거나 순서적으로 따져서 70인역에서 정해졌으니까 마지막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여기서도요, 똑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영원한 복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떤 우리 김학래 집사님이 목사님 요한계시록은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설교합니다.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을까 봐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사실 우리의 생명을 도려내는 것만큼의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후서를 공부해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건 신앙이 아주 극도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만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냥 저런 것 다 잊어버리시고 과연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장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에 가보시면 함께 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게 서론을 그렇게 열어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가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따라서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의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아마 사실 복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많이 잘 살아라는 것이 복이었다며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의미의 복은 잘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깨달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다. 왜?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안에서 순종하다가 죽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이 있느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있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가보시면 또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긴 죽었는데 그 죽음 이후에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복입니까? 미래가 그냥 확 열려졌습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하다고요?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의 개념입니다. 복의 개념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절서 3절까지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시작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함께 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말씀의 그런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이 복음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이제는 특별히 숨겨졌던 것을 일반 계시로 누구든지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계시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앞으로 생길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다 밝히 보이시면서 이 일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따가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요 고난 가운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 누구죠? 예수님을 뭐로 받아요? 계시로 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고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은 서신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서신으로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주체가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 있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요. 예수님이 이 계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속속히 드러나 있는데 9절 이하에서 뭐 보시 생각하지 마시고 띄울 것도 아닙니다. 설명만 해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 전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9절 이하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드러나는 7 교회에 편지하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누구시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이 7 교회에 편지하면서 편지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라면 5장에 가서는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편에 두루마기를 펴시고 그 인대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요. 다 예수님이세요. 6장, 8장에서는요, 7가지 재앙도 예수님께서 인을 떼심으로 시작하고 8장에서 11장까지 7 나팔을 불면서 그 재앙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누구 가운데 있느냐면 예수님 가운데 있어요. 19장에 가보면 혼인잔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베푸신데 그분도 예수님이시고요. 20장에는 천년왕국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쭉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성경을 따로 보지 마세요.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건 누구를 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누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부모를 알아라. 예. 스승을 알아라. 스승을 안다는 건 얼굴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부모가 원하고 있는 행동 그 지침들을 다 깨닫고 부모의 마음에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모를 아는 거예요. 내 부모 성이 같아서 부모가 아니고 나를 낳아줘서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부모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래서 1절 다시 띄워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주사. 따라서 합시다.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직접 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속히 날 일들을 그 누구에게 보이냐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만 해도요. 사도들이 다 가고 난 다음이에요. 다 가고 나고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순교당한 이후이에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죠. 지도자들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을 다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복이에요. 그분 잃어버려요.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복된 소식을 다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요. 그것이 오늘날 말하고 있는 그런 기복신앙의 복을 따라가요. 예.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그런 그 미래의 영원한 세계까지 다 책임지실 그런 보배로우신 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흘러갔을 때에
오늘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복음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그 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종들. 오늘 요한과 그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30초만 앞길을 알아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이해가 됩니까? 30초만 앞길을 이렇게 보여도 그 사람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30초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나라와 민족에 일어난 일들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나라의 일들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계셔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이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된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냐. 과거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미래를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조금이라도 눈이 열리는 사람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에 대해서 열려진 사람은요,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말로 니나노 놀다가 내일 마지막이 오는지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인생이 잘 살든 간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도살하려고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도살장으로 끌려간 도살당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내일을 함께 하나님께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베푸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저는 이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좋을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내게 유익하지만 앞으로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2절에 가보시면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요한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거, 이거를 어떻게 듣냐면요, 자기가 본 거라고 표현합니다. 봤대요.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뭐죠?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본 것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어렵게 가르쳐 드리나? 초대교회 핵심이에요. 사람이요, 자기 눈으로 본 거는 그 누구도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본 거는 믿으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요한이 하나님이 정말 참 은혜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 증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언자.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뒤에 다 버리고요, 오직 그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자. 아무도 못 봤는데 나는 봤어요. 지나가다가 아무도 못 본 거를 내가 다
봤어요. 그러면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봤어야 알지. 가서 막 얘기하는데 자기의 그 흥분된 거를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될까요? 안 돼요. 에이,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 또 뻥치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럴까? 제가 하루는 걷다가 한 20년 된 것 같으네요. 지곡동 걸어가는데 뭐 어떻게 보면 얼마나 크냐면요. 산이 있는데 산 반을 덮을 만한 게 위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요. 나만 봤어요. 아무도 못 봤는데. 보고 나면 봤었는데 아무도 못 봤대요. 그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쪽 용인시는 아주 세상 말로 박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걸 봤는지 몰라요. 나는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 어디로 갔어요? 아무도 못 믿잖아, 지금. 에이, 목사님 헛것 보고 저러시니 그럴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뭐 요한이 본 건데. 한번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으신 분 있으세요? 제대로가 뭔지 아세요? 1장, 2장 읽고 2장에서 1장으로 갔다가 2장에서 3장 가고 3장에서 2장 가고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무슨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할 만큼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젖어놓는 거예요. 에이, 뭐 요한이 본 건데. 목사님 떨어지는 거 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난 그건 너무 놀래가지고요. 내가 왜 그걸 봤는지도 모르고 내 눈에 그게 왜 보였는지도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빛도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예. 그러나 그건 그럴 수 있지만 요한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느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본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념이 있어야 복 있는 거예요. 누가 뭘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되게 보이진 않아요. 저 사람 뭐 가지고 있지. 그런데요, 남이 갖고 있지 않는 절대 신념을 가지고 인생 걸어가는 나쁜 거 말고요. 따라서 나쁜 신념 말고. 여러분 요즘 얘기하는 이념들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선한 일에 앞장서고 의로운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안 부러우세요? 부럽기를 바랍니다. 저 보면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신 것 같다. 나는 여러분들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니 어떻게 저런 젊은 목사가 오직 말씀만 외칠까? 좀 돌아버린 사람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저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제 안에 신념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제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보지 않고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인격상 그렇습니다. 내 성격상 나는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깨닫지 않고는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요한은요. 본 것을 자신 있게 전하는 것이 그의 태도예요. 아멘. 네, 태도예요. 얼마나 그 본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3절에 가보시면 그래서 그 다 증언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사람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복을 잊기 위한 그런 필요 충족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요 충족이 없이 예언의 말씀이 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근데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읽고. 왜 읽습니까, 성경은요? 왜 읽어요? 그냥 읽어요?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책을 왜 봐요? 알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는 사람은 정말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궁금하면 보세요. 책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도 궁금하면 성경 보시면요.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정치, 사회, 과학, 문학, 무엇든지 물어보시면 내가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요. 예. 말씀을 읽는 자와 따라서 합시다. 듣는 자. 여러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알기 위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읽기 이전에, 이것이 잘 발달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모든 성경의 구약에서는 청종이 먼저입니다. 뭐 하는 거죠? 듣는 거예요. 왜?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읽는 거는 알게 되지만 듣는 거는요. 돌이키게 하는 게 듣는 거예요.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집에서 성경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듣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이 성경을 눈으로 보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보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음성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기 때문에 잘 듣는 사람이 복이에요. 아멘.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한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별 의미가 없겠지만 단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그 목소리로 쓰셨기 때문에 그거를 들을 때에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니느웨의 성이 발칵 뒤집어지죠. 뭐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니느웨의 성.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어요? 요나가 막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금식하고. 어느 때 일어난다고요? 들을 때에. 듣지도,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스럽게 다가오는 건 길을 막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뭐도 깨닫지도 못하게 해요. 이 세 가지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시선을 틀은 것이 마귀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읽고, 듣고, 세 번째는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안 들어요. 목사가 무슨 얘기해도 여러분 시험 들을 일이 없어요. 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행하는 자는요, 지키는 자는 그걸 지켰기 때문에 시험 들을 일이가 없어요. 부모가 야, 너 이거 해. 그래서 잘하면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부모도 기쁘고 누구도 좋아요? 자기도 좋잖아요. 요즘 제가 항상 부모님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시대 본받지 마세요. 나쁜 세대예요. 부모는 하나님과 같고 아멘. 여러분들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부모의 뜻에 거스르지 마세요. 부모의 뜻을 거스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도 거스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지킨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생각해 보면 잘 지키는 자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그 모든 환난과 그 역경 속에서 이거를 잘 지켜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시험 들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시험 듣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들었는데 하기는 싫어. 그러면 누굴 걸고 넘어져야 돼요? 누굴 걸고 넘어져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예? 옆에 있는 형제만 들고 패는 거예요. 부모하고는 안 되니까 형제만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왜? 지켜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시련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줘요. 마지막 사망도 면하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의 길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뭐죠? 순종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시고 계시가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 늘 성경을 곁에 두지 마시고 곁에만 두지 마시고 주일 날만 툭툭 털고 오지 마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이 손들으라면 그분은 성경 안 보시는 분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왜? 주일날 설교하는데 본문도 안 읽고 오셨으면 뻔할 뻔짜죠. 그죠? 아니면 대충 보든지 그럴 분일 거예요.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은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비록 부족하고 어눌하고 무식해 보이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허락하셨을 때는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여기 아닙니다. 7장에 있는 말씀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게 어느 때에 그 복이 필요하냐 하면 3절에 다시 보시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깝냐면 따라서 합시다.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첫 번째 복이 이거예요. 이 복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가 가까우냐면 잘 죽을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잘 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죽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말씀으로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뭐 큰 교회고 뭐 아니면 뭐 능력이 많고 책을 아니면 뭐 설교를 많이 해서 수많은 사람 감동하고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은 것 같은 사람들은 나는 정말 존중하고요. 그 앞에는요, 정말 순복해요. 알아요, 저는.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성격과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충 알아요. 왜? 제가 그러니까 알아요. 코드가 같은 분들을 알아요. 그러면 그냥 섬기고 싶고요. 그냥 보고 싶어요.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자꾸 모셔가서 걱정해야 할 하나님 저 그만 좀 모셔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제발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그분들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데려가면 이 시대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그걸 전할 수 있겠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런 분들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온전한 잠자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요,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보시면, 비유의 말씀입니다. 34절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무슨 얘기냐면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 드시는데 주인이 잘 만들어서 완전하게 농사를 지고 열매까지 맺을 수 다 조성해 놔요. 그리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타국에 가게 되니까 거기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갑니다.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 얼만큼 열매를 맺을까 알까 모를까요? 농부가 알죠.
이 정도의 날씨에 이 정도의 환경이라면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을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종들이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돼 있어요. 때가 가깝다. 때를 깨닫지 못하면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만 잡는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만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누구만 잡았어요? 예? 누구만 잡았어요? 하나님한테는 꼼짝 못하고 모세만 잡잖아요. 모세만 잡는 거예요. 예. 이것 꼬투리 저것 꼬투리 안 준다고 그냥 똑같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아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열매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 지키는 게 뭔지 알죠? 깊이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으면 넘어갈 이유도 없고 넘어오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행위입니다. 계약의 약속에 순종하시고 이 농부들과 계약이 있었잖아요. 다 공짜로 주고 갈 테니까 그냥 여기서 넌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열매만 내놓고 가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걸 주기 싫어가지고 그 계약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더 받을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미련을 갖지 말자. 기억 안 나요? 조금 전에 한 얘기인데. 따라서 미련을 갖지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아멘.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받았잖아요. 더 받을 것도 없잖아요. 이 약속에 순종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부터 이어가 보시면요. 날들이 이르면 하나도 돌이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으로 이르되 선생님이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라고 표현하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따라서 합시다. 때가 가까이 왔다. 누구도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네? 아니에요. 미혹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만 요구해요. 듣고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의 시대는 좀 바뀌어서 읽을 책거리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읽고 듣고 뭐한다? 지키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들을 뭐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11절에 보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게 뭐 빛처럼 얼굴이 광채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멋있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자가 돼서 둘째 하나님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죽는 거고요. 그렇게 죽어서 첫째 부활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몇 년?
천년이에요. 와우. 아멘. 이걸 누가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못 믿어도. 이단은 믿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슬람인들은요, 여기가 그렇게 희생해 죽고 나면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그 죽음의 희생의 가치에 따라서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열 몇 명씩 거느리고 산다고 얘기해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자폭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희생을 요구합니까, 목사가요? 요구 안 하잖아요. 그냥 성경 읽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들었으면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빗댄 그런 갑옷을 입고 살라는 겁니다. 이 조건에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갑자기 바뀌어서 요한계시록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힘들 거예요. 주일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읽으면 그런 교회가 되려고 애쓰잖아요. 아멘. 교회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돼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좋은 교회도 있지만 문제 있는 교회는 회개하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복입니다. 복된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복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그렇게 어렵지 않는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 주의 종의 말씀을 때마다 들으세요. 인터넷 듣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들으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설교 듣고 뭐 설교 들은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한테서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밥을 먹겠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합당한 얘기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잘 지켜 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로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커서 다른 복에는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빌어서 얻어내는 우상에게 빌어 얻어내는 그런 복은 생각지도 않고 참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서 복된 성도가 되기로 결심했으니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심령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도록 성령이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이제 복된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읽는 자들 깨닫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종의 하나님 그 전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아는 것만큼 행해서 하나님 얻는 복의 영원한 나라까지 이르는 성도들로 이끌어 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